지난 주일을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이기도 하죠.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 마더스데이가 굉장히 빅데이, 큰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꽃을 사러 그 슈퍼에 갔더니 아주 그냥 꽃들이 그냥 사방에 많이 있는 거, 그만큼 많이들 꽃을 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5월에는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정하고 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사도행전 강의를 한 주 멈추고 이 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1세기를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교회에게 주신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24절은 아내에게 주시는 지침이고, 또 25절에서 33절은 남편에게 주시는 지침,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침, 그리고 마지막 6장 4절은 아비들, 즉 부모에게 주시는 지침으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의 키워드는 복종입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분들은 어떤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이 복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말이죠. 아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종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편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이 시대에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내는 23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남편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든 아니면 자기보다 더 부족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복종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죠. 이처럼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창조의 원리요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처음의 수신자였던 1세기 교회에만, 고대 사회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 교회에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할 모든 미래의 교회에도 변함없이 선포되고 적용되어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지침의 키워드는 뭐죠? 사랑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하와였죠. 처음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최초의 남편이었던 이 아담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아내는 이 세상의 모든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고백은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최초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 시적이잖아요. 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시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시 한 편을 읊조리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정말 황홀할 만큼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한 편의 시를 읊고 싶고 혹은 짓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오는 하와를 보고 그가 너무 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여서 그가 황홀한 가운데 즉흥적으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읊조렸는데 그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목소리가 아마 이렇게 떨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와서 다시 남편과 한 몸이 된 남편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서도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은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였던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즉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러한 권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권면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굉장히 비상한 그러한 권면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들을 자신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또 비인격적으로 아내들을 대하는 남편들이 고대 사회에는 많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반대이죠.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너무 당연한 권면인데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은 이거는 듣기 어려운 권면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와서나 들을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다가는 잘못하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세상 풍조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변화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만약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2000년 후에도 이 말씀의 진리됨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침의 키워드는 순종이지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순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귀를 기울인다, 경청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함으로써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6장 1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비들, 즉 부모들에게 주시는 지침의 키워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해서 화나게 만든다는 거죠. 경록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여서 낙심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신에게 속한 자녀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자극하고 자녀를 노엽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본 모든 부모님들은 그 위험성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훈계한답시고 자녀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경록해 하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전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성질이 나죠. 분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극하여서 자녀를 경록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설령 그 자녀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않으려 할 때조차도 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인내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계할 때, 잔소리할 때 이게 내 소리인가 아니면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바르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의 각 구성원들인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지침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면서 동시에 미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외모가 아름다운 아내, 품위가 있는 아내, 똑똑한 아내. 여러분, 그런 아내들보다 정말 좋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며 남편을 돕는 아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이제 다은이가 시집 갈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오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아내는 다른 것이 잘난 아내가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가장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나가는 남편? 잘난 남편? 여러분, 그런 남편들보다 정말 좋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자녀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럴듯한 자녀가 아니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부모는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 그런 열망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진짜 좋은 아내, 진짜 좋은 남편,
진짜 좋은 자녀,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주신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우리 남편하고 꼭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 남편하고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회의 성결 등과 같이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 이 자리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막 강조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에덴 교회도 여러분의 각 가정이 모여서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이지요. 이처럼 가정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모인 교회는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를 살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가정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렇게 모인 교회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교회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관계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기초적인 단위로서 언제나 교회의 건실한 세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포가 우리 몸에서 재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너지죠. 우리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정은 교회의 건실한 세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건실한 세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각 가정의 영적 건강은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섬기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은, 특별히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의 관계는 장차 이루어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적인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 본문의 굉장히 독특한 면이죠. 아내들에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그 두 인격체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이 교회의 하나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장차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과 교회의 관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굉장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는데 교회와 가정이 묶여 있지 않고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참을성이 많은 목사님이 집에 가서는 무자비하고 막 성질을 부리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짓는 집사님이 집에 가서는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히스테리컬한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하는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별로 못 들으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굉장히 많이 들리는 말들이죠. 여러분, 교인들에게 제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집에까지 가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살라고 하면 우리가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까지 와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살라고 하면 피곤해서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마치 그렇게 바뀐 것처럼 뭐를 쓰고 있어요? 그냥 가면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많이 멀리 집까지 갈 것도 없고 교회 주차장만 벗어나면 바로 차에서부터 그 거치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의 이러한 이중성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냥 교회에서도 다 가면 벗고 그냥 내 본래 모습대로 막 살면 됩니까? 여러분, 내 본래 모습대로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막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르셨죠? 우리는 절대 막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우리를 위선적이고 거짓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면을 일단 벗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인상을 바꿔야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병든 가정과 병든 교회의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을 쓰는 것은 너무 쉽고 간단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인상을 바꾸는 것,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상을 바꾸는 우리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돕고 섬김으로써,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와 내 남편 혹은 나와 내 아내를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것,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떠한 갈등, 그리고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가정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내가 바꿔보겠다, 내가 섬겨보겠다, 내가 사랑해보겠다, 내가 순종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도저히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도저히 저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 저의 삶의 태도를, 저의 삶의 말과 행동을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됨으로써 이 가정들이 함께 모인 우리 에덴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